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진 삶의 정황, 이 삶의 정황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시편 57편을 열었습니다. 57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원수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피하여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조여오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여기 사울에다가 비유하면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 지금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7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굴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굴에 있었던가, 그때 상황을 어떻게 소개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다시 잠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인간이 나타나서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 원수 다윗이 지금 저기 엔게디라는 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울은 피곤한 몸도 개의치 아니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를 급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피하여 숨어 도망치던 이 다윗이 급하게 숨을 곳을 찾다가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 제일 끝부분에 들어가서 마치 쫓기는 짐승 마냥 벌벌 떨고 있는데 원수 사울이 굴 입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그 굴 제일 끝부분에 막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그것이 오늘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에게 잡히기 전에 내가 자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칼을 빼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오늘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턴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57편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녁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그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57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쉼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꿇어 엎드려서 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편 57편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에 보면은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141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지금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 간절함, 애절함, 자신의 중심을 토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정말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 이 한나를 보면서 저 여자 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자는 자신의 간절함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곁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이 엘리야의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건강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도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몸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댔던 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이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르짖는 것으로, 소리내는 것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습니다. 깊은 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속은 어떤 굴속입니까? 원수 사울이 지금 입구에서 저벅저벅 하고서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숨을 죽이고 몸을 숙이고 소리 하나 내지 않냐고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부르짖었다, 소리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시편 28편 2절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리지 말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구절 속에 도대체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본문이 아주 특이하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 22편 1절을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잠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2절과 22편과 이 57편은 다윗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드린 여러 기도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편이라든지 9편이라든지 25편이라든지 여기에 26편이라든지 30편이라든지 31편 등 이 다윗이 쓴 시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57편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갔으며 그의 입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가 놓치지 않고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다윗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에게 나아갈 때도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아기스가 그를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사람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더 나아가 제사장 사독에게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다윗은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입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든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규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함 여인 룻을 보십시오. 그는 남편 잃었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룻이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입을 엽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룻이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그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억만장자인 이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날 리가 없는 그 부자가 그날 그곳에 나타나 이 룻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한마디에 보아스가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삭을 그냥 일부러 밭에다가 좀 그냥 흩어 놓으라고 하고, 자기가 먹는 식사의 자리까지 그 룻이 올라와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복을 한 이 룻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이 말에 이 보아스가 더 감동을 입어서 이방 여인인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면은 한결같이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용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입만 열었다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구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중심 어린 마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구사하기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7편 1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성경들을 전부 이번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이 하난이라는 단어를 크게 5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난이라는 이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단어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믹담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죄 씻음, 속죄, 회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난이라는 단어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찾으면 긍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느냐, 자비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 킹 제임스판에서는 특별히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안아주신다, 감싸주신다, 용서하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부족한 저를 안아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 알다스헬이라는 아주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알다스헬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무슨 복을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단어를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풍성한 축복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은 하지만, 말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진심으로 중심이 담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상담 전문가인 캐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냐? 즉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언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말. 이게 1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한마디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심부름꾼을 맞았습니다.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세상의 세례 요한이 그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더 나아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듣지 않았지만 제3자가 듣는 가운데서 그 제3자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그 말 듣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말의 1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주는 시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자그마하지만 선물을 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은혜랍니다. 네 번째, 그는 말합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를 격려해주는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굴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굴 속에 던져져 있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새해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